얹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소망의 길 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길 가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히브리서에서 10장의 후반부, 11장, 12장, 13장까지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이 붙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에서는 그 뼈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어떤 장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 장이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10장 후반부 그리고 12장에 가서 좀 더 강조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13장에서 조금 더 강조될 거예요. 살이 붙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19절을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 등장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계속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근거를 먼저 하나를 듭니다.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몇 주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들 경우에 다른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고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마저도 겁을 집어먹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똑똑똑 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못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이 대속죄일의 규례와 관련해서 거룩한 왕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드라마, 사극이나 또는 영화에서 이제 조선시대 이렇게 다루는 걸 보시면은요, 늘 궁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그래서 궁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인이 이제 왕을 아련하는 경우가 덜어 생길 때 어디선가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으면 할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면 곧바로 왕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뭘 준비시키냐면 일단 의복부터 정제를 하죠. 평소에 입던 거 아무거나 입고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궁중에서 입어야 될 옷을,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말투와 행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왕 앞에 가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행동이나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문하시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말 것이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보 이상 가지 말 것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뺏어나갈 수 있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는 것이죠. 놀랍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이신 자기를 드려 희생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친구들이 집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전화해서 물어보죠. 저기 송진아네 집입니까?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받으실 때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지은아 아빠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맞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집 사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렌트비 내는데 도와준 게 아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집은 렌트이건 오문이건 간에 부모의 집이죠. 뭐 물세를 한번 내보기를 했습니까? 전기세를 내보기를 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을 보면은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 어머니 제가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문 벌컥 열고 들어오고 냉장고 팍 열어가지고 아빠 엄마가 돈 힘들게 벌어가지고 사놓은 그 우유를 허락도 안 받고 벌컥벌컥 마시고 막 해요. 저녁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샤워를 좀 써도 될까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녀인 것과 자녀가 아닌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게스트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게스트가 오면 그렇게 못해요. 함부로 막 옷장 열고 이렇게 못해요. 자녀됨이 가지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담대하게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고까지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나아가라고 말할까요? 사실 이제 쿠폰을 집에 쌓아두는 것과 이거 실제로 쓰는 것과의 차이라고, 정도라고, 이게 사실 조금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력이라는 말 속에 허가증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포함될 수 있는데요. 허가증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쿠폰을 500불의 가치가 있는 쿠폰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서 직접 받고 쓰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아가서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처음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두 번째는 소망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을 설명하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굳게 잡읍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도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소망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약속하신 이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만 열릴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에서 또
신약 성경 그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약속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적어 놓았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새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양식, 공식이 있습니다.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같은 경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도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경 전체 틀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 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거예요. 그 심판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죠. 이러한 심판의 때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끝까지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약속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vindication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 땅에서 고생하며 이 땅에서 핍박받으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고난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vindicate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은 잘 흔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faithful 하다는 말이죠.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약속을 하면 늘 지키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그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과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아유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좋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목소리가 원래 너무 좋으셨는데 성우가 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그 성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어머니로 사셨던 거예요.
별다른 즐거움을 갖지 않고. 근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 그 아나운서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약속하면 그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머니로 계속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죠. 뭐 육남매인지 오남매인지 그랬던 자매들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면,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계문학 전집을 사줄게. 예전에 만약에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부모가 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100% 다 지켜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아빠를 그렇게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헛소리는 안 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안 했으면 안 하고 말지. 이미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약속을 할 때 내가 악의가 있어서 안 지키려고 약속을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참 놀랍죠. 여러분, 구약에 펼쳐진 이야기들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많은 후손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5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도 아들 하나 남는 게 힘들어가지고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들 하나 생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은요, 약속 그리고 성취의 패턴으로 우리가 줄을 이어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약속들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소망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시작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죠. 서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누구도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개인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는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체는 사실은 새롭게 정의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따로 떼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함께 연대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서로 권면합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히 당시 이제 히브리서를 그 1차적으로 읽었던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겠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대한 핍박 가운데 또 거대한 그 신앙의 팬데믹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었고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후퇴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패하다는 단어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다.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상황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개념들이 정립이 돼가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테크놀로지가 있죠. 이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는 있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단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100% 다 줌으로 만나가지고 회의들을 진행합니다. 학교들마다 교수 회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예배와 그 기타 여러 모임들도 이제 이런 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가고 있죠. 우리는 물론 양극단에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제는 다 집에서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얼굴을 맞대고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세팅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저희 잘못이 아니라 유튜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 다운이 돼버리니 테크놀로지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지는 것이죠. 저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이것이 우리의 만남 자체를 완전히 100%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극단을 피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입장에서 모이는 것만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 있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극단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과제 앞에서 교회됨에 대해서, 공동체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몸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썼잖아요.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사실 깊이 살펴보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conside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돌아본다는 의미보다 지금 상황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숙제를 잘 이해하고 그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이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답도 정답일 수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고민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길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가렛 생스터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가 태만의 죄라고 번역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류시와 시인이 시집을 하나 새로 묶어서 발표하면서 본인의 번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태만의 죄라고 번역이 된 버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직감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은 죄, 마가렛 생스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은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 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자라고 이제 세 개의 명령어로 사실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명령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하나는 1인칭 복수 청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Let us do this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사실은 명령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는 Let us,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계속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우리가 소망의 길을 갑시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갑시다. 또 하나, 이 명령어는 모두 다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현재 명령은 반복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 모두를 그런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